19세기 한 법정에서 사슬퍼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름의 판사는 평소에 법 앞에는 감정이 없다, 사정은 봐주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신을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청렴한 그리고 강직한 인물로 칭송을 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이탈리아는 가난한 이들의 이런 생계형 범죄가 많이 넘쳐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 안토니오 같은 이런 판사의 이 엄격함은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하나의 질서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안토니오 앞에 한 상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청년 강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판사는 그런 청년을 향해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였음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일말의 자비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직전에 이 사형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신부가 청년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청년이 왜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10수년 전에 한 탐욕스러운 젊은 변호사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요,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던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 과부는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들은 빈민가를 전전하다가 범죄의 소굴로 내몰리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밝혀졌던 사실이 뭘까요? 놀랍게도 당시 과부의 재산을 갈취했던 당사자가, 그 파렴치한 변호사가 지금 이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청년을 향해 죽음마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사실 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진짜 살인범은 그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중잣대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나의 허물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오죽했으면 그렇겠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며느리를 불태워 이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라고 하는 소위 정의의 수호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얼마나 우리가 정치권 뉴스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죽기 살기로 물어뜯으면서 파렴치하다 비난하다가도 정작 똑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모습, 우린 참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됐죠. 정치인들 뿐이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중잣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유다의 죄와 위선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이죠. 3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내를 잃은 이 유다가 위로를 받기 위해 딥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11절을 보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네 아버지 집에, 다시 말해서 친정집에 가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 숨은 저희에 대해서 1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으나 그를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 유다의 숨은 저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계댁 결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중에 하나였던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 관점으로 매우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일반화된 관습이었고요. 당시 히타이트 법전 193조에 혹은 중기 아수르 법전 43조에 여러분 명시되어 있는 이 의무를 유다가 위반한 이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서는 이 계댁 결혼법, 다시 말해서 참 형사취수죄의 이것에 관해서 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신발을 벗기는 치욕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법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위해 유업을 잇게 해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자 오히려 이 며느리 다말을 불길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친정으로 돌려 보내버렸어요. 이는 당시 가장으로서의 직무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말 굉장히 그의 위선적인 행위가 정면으로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적인 혹은 나의 행위 등등 자기 가정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다말에게 아들들의 죽음을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웠던 게 뭐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셀라를 줄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가 기다리라고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유다가 냉정한 사람이고 참 무정한 사람입니까? 법적 의무도, 남편을 잃은 과부를 향한 어떤 긍휼도, 심지어 약속을 정말 지킬 신인마저도, 신의마저도 없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그가 아내가 죽었다고 위로받으러 딥나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말은 양털 깎으러 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3절과 14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가 자기에게 막내 아들을 통해 유업을 잇게 해주지 않자 다말이 장녀 복장을 하고 에나임 문 앞에서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의 모습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다말의 이 모습을 여인으로서 당당하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이 모습을 보고 유다가 자기 참 며느리인 것도 모른 채 창녀로 여기면서 다말에게 동침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매춘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매춘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나안 종교와 당시 굉장히 관련 깊은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매춘 의식을 일반적으로 행했습니다. 자, 그런 음란 행위를 통해서 신들이 자극을 받아 풍요와 다산을 제공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의 풍요와 소출이 어떻게 있게 되느냐, 소위 남신과 여신들의 어떤 성적 결과물에 의한 것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매춘 행위를 통해서 자극할수록 자신들의 땅에 소출이, 호박도 많아지고 그리고 오이도 많아지고 농사도 지으면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자, 이런 것들이 자극할수록 그 땅에 소출이 풍성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남자들은 밭에 뭔가 씨를 뿌리거나 혹은 양털을 깎거나 양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소위
죄의 매춘이라는 것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가 단순히 아내가 일찍 죽어서 외로워서 그 욕구 때문에 창녀를 찾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의 양털 깎는 축제 역시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이 종교적 제의가 결합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유다가 양털 깎기 전에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오늘 창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가 이게 할 짓인가요?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위선과 이중잣대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24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유다는 며느리의 이 간음 소식을 듣자마자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즉결 처분을 내려 재판도 없고 다말에게 어떻게 된 연고냐고 이러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저 불태워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땅한 의무는 며느리에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며느리의 부정에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정말 이런 유다의 이중잣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 이와 비슷한 위선적인 한 인물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에요. 자신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놓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간교한 방법으로 살인 교사해놓고 나단 선지자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양들을 제쳐두고 가난한 이웃집의 양을 빼앗아 죽여서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이 말 앞에 다윗이 그런 인간은 당장 죽어도 마땅하다고 불같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그렇게 진노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다가 다말과 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데 당장 줄 염소 새끼가 없자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로 저당 잡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에 어떤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같은 이런 증명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장은요, 오늘 다말이 끈을 요구하잖아요. 이 끈에 이 도장을 꿰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데, 자, 이것을 진흙 점토 같은 데 굴려서 어떤 개인 서명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는데 이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 그러니까 왕홀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내민 이 지팡이는 지파의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유다의 모든 것을 담보로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담보물이 그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반전의 열쇠가 됩니다.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다말이 끌려가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바로 그 죄 때문에 다말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빨리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지그시 눈을 감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게 유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유다는 고작
한 번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넘겨주고, 그뿐입니까? 가문을 상징하는 핵심적 징표들마저 이 창녀의 손에 넘겨주면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오늘 며느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그가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말이 끌려가면서 했던 말, 25절에 보니까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니 청하건대 보소서. 여기 보소서 있잖아요. 이 보소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케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별의 보소서라는 단어죠.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37장 32절에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은 이 채색 옷을 보이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유다를 비롯한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기 보소서가 하케르나입니다. 분별의 보소서. 근데 이번에는요, 다말이 유다에게 하케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소서. 이 지팡이와 도장과 이 끈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소서. 놀라운 게 뭐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이삭이 눈멀었음을 이용해서 속였는데, 정작 야곱은 유다와 그 아들들에게서요 눈뜨고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하케르나 알아보소서,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라는 말로 유다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이고 자신의 끈 아니겠어요? 자신의 가문과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며느리 다말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창녀에게 줬다고 생각했던 담보물인데 놀랍게도 그 창녀가 바로 며느리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자신이 불태워 죽이려 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의 죄인인지 여실히 오늘 유다는 이 모습 앞에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가 얼마나 스스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또한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육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처참한 수준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 동족들을 구원한다는 미명 아래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람 역시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것도 2번씩이나 팔아넘긴 파렴치한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되고요, 다윗은 자신의 왕과, 그러니까 가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전체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고요. 바울 역시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들이 잘나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며느리 다말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2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남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수치심의 얼떨결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다의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고요, 정말 다구름 소리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그 자리인 거예요. 며느리의 지력을 들었을 때 느꼈던 이 유다의 충격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의 자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유다가 자각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이 아브라함은 비겁했고요, 야곱은 사기를 쳤고, 유다는요 철저히 위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음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은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으나 그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불신앙적인 죄를 저질렀으나 역시 그도 사울처럼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런 처참한 수준의 이 유다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저 단순히 입으로 야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아니에요. 26절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가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외로웠다, 아내가 죽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야 네가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일체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런 기괴하고 충격적인 연합을 통해 훗날 하나님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데, 하나님은 이 뒤틀린 상황 자체도 구속의 이 역사로 선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계보가 등장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자, 이게 보세요. 성경이 얼마든지 단순하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족보에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참 민망한 이런 사건, 이런 지옥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것이 그냥 관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말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오늘 메시아의 혈통이 어떤 인간적인 순결함이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예요. 자, 이 5명의 여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문제가 심각한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시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라합 역시 여리고서의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그야말로 성경에서 저주받은 민족의 후예였어요. 여러분,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복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얼룩조차도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말이 나온 베레스의 후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역시 메시아의 족보에 있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의 죄와 다말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다가 자신의 이중잣대를 회개했듯이 회개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위선적 이중잣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살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일생토록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